where you are leading 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토라시입니다. 말씀을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 활용하므로 8절씩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8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의 첫 단어를 활용해 말씀에 관한 시를 지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행복을 선언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맨 마지막에 복이 있음이여와 복이 있도다로 번역된 단어는 얼마나 행복한가의 뜻으로서 원문에서는 1절과 2절의 첫 단어로 나와 듣는 이들의 주목을 이끕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을 표현할 때나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119편에서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인이 행복의 예로 처음 언급한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자들입니다. 행위는 길의 번역으로서 한 사람의 행위를 포함하여 삶의 태도나 방향, 인생의 여정 등을 나타내는 포괄적 용어입니다.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흠없고 완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완전함이란 말에는 다소 과장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행위가 온전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살 때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통하여 백성에게 원하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4절에서 설명하듯 하나님이 직접 여러 율법을 정해 주셨고 열심히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한 말씀에 순종한다면 성도는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태도가 있다 말합니다. 그것은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럴 때 성도 개인의 삶은 온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다음과 같은 8가지 단어를 바꿔가며 사용합니다.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이 단어들은 제각기 특정적인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다각적 의미와 다양한 영역을 표현합니다. 이 다양성이 시에 적용되어 시적 재미와 아름다움도 제공합니다. 다양성과 동시에 이 단어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됨으로써 단어 간의 연결성과 교속성도 드러납니다. 본 시편에 읽는 독자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각 절에서 이 단어가 나올 때 각각의 의미를 살려서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의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를 직역하면 내 길들이 당신의 율례들을 지키는데 견고하다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일의 어려움과 인간적인 연약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1절부터 줄곧 언급되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판단 등 하나님 말씀에는 의로움이 대표적 속성으로 나타나며 이는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불의에서 멀어지고 의와 공평과 정직 등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워집니다. 시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배울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의로 인도할 것이므로 시인도 거짓이나 가식이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르침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시인은 그가 배운 말씀을 조심스럽게 실천하리라 마음먹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9절에서 16절은 베트라는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단어로 시를 이어갑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는 9절에서 16절 단락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입니다. 시인의 질문과 그에 대한 시인의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 대답 형식은
질문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대답을 제시하여 결론에 이르도록 도와줌으로써 질문자 본인에게나 상대에게 가르침과 배움의 장을 마련합니다. 여기 9절의 그의 행실에서 행실은 1절의 행위와 단어는 다르나 똑같이 길이란 뜻도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하다, 씻다의 의미입니다. 청년으로서 정결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9절에서 대답으로 제시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대로 살핌으로써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지키다 라는 동사는 순종하다 라는 뜻 외에도 살피다, 주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와 자기 행실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 둘 다 내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를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인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태도를 갖추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인이 2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의 행복을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을 찾아 행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태도는 신명기 6장 5절이 설명하듯 무엇보다 온 마음과 온 성품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성경을 읽거나 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으며 언제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즉 성령을 통한 지혜와 깨달음도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에 두다와 비슷한 마음에 새기다 라는 표현은 말씀을 기록하라는 뜻으로서 말씀을 잊지 말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반면 마음에 두다에서 두다 라는 것은 숨기다의 뜻이므로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감추어 귀하게 여기며 보호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넷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는 재물을 즐거워하듯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는 시인처럼 말씀의 속성과 그 가치를 알고 인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자체로 인한 기쁨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즐거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명에서 길을 잃어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듯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성령을 그 속에 두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셔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 말씀을 읊조림으로써 그 내용을 상기하며 행동으로 몸에 배도록 합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읊으며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행복자가 좋은 예시입니다. 이런 반복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으로 그 성도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될 터이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일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 배운 모든 규례들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포된 말씀을 들은 다른 이들도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따른 자가 복이 있으며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신앙생활의 기술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방향 전환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써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뿌리내는 삶이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방향과 중심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특히 유혹이 많고 방황하기 쉬운 청년 시절에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삶의 보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r word is a lamp for my feet. I won't follow the way of the wicked, but I'll walk in your truth and peace. Your delight is in my heart, and I'll sing to you each day. Like a tree by the water, I will grow, bearing fruit in season, steady in the flow. Your word is the stream that fills my soul. You keep me standing strong and whole. I will live in your love forevermore, walking with you.